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셨는데요. 또 새로운 날에 걸맞는 또 새로운 은혜들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또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이 형들과 제외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42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나왔느니라. 예,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찾아옵니다.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에 찾아오죠. 그런데 애굽에 곡식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총리가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자신들이 은 20에 팔아서 넘긴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아마 요셉의 외모가 많이 변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셉도 요셉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이집트 사람의 이름을 쓰고 이집트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선입견이라고 했죠. 동생이 죽었거나 아니면 노예일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동생이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 꿈꾸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요셉은 뭘 했어요? 그들을 알아봤어요.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고 그들에 대한 뭘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꿈을 생각했다고 그랬죠.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하나님이 주셨죠? 형들과 함께 단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만든 단은 가운데 서 있고 나머지 형들이 만든 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 꿈을 꿨죠. 그 꿈과 그대로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절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생각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날 떠올랐다는 게 아니라 간직했다라는 의미와 더 가깝다고 이야기했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들을, 비전들을 그 품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 이상해요. 그건 왜 이상하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를 틈을 엿보자 찾아왔다라고 얘기한 거죠. 스파이라는 거, 스파이. 형들을 스파이로 모는 거예요. 그럼 왜 갑자기 형들을 스파이로 몰았을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경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후에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요셉이 형들과 화해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형들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란 거예요. 사실 누구한테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성적으로 또 하나님 말씀이 용서하라니까 이성적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감정이 용서하기까지 나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참 하나님이 용서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용서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을 기다려줘야 돼요. 요셉도 어쩌면 그 형들을 용서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이 생각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죠. 하지만 그 마음이 감정이 움직이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렸고 그것들을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말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베냐민에 대한 소식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셉이 오늘 형들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동생인 베냐민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어떻게 된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베냐민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자 어떻게 형들은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네, 자신들은 정탐꾼이 아니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근거가 재밌어요. 저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뭔가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정탐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왜 근거가 될까요? 왜 근거가 될까요? 사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에게 정탐꾼을 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도 있어요. 전쟁터에 예를 들어서 전쟁을 참전을 해요.
그런데 형제가 다 참전을 해요. 그런데 형제가 참전했을 때 형이 죽잖아요. 그럼 동생은 바로 그때 제대입니다. 왜냐하면 동생마저 죽으면 가문이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파이를 보낼 때도 형제 중에서 한두 명을 보내지 전부를 다 보내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전부가 다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스파이면 전부 아들을 보내겠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형들의 답변에 한 가지 오점이 있죠. 어떤 오점이 있어요? 전부 다 온 건 아니에요. 누가 안 왔어요? 베냐민이 안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너희 막내가 베냐민이 오지 않으면 너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하나들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정탐꾼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건 한 아들이 빠지지 않았냐. 그 친구까지 와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너희 말에 진실됨을 이야기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형들은 어땠을까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네. 아우의 일로, 이 아우는 요셉이에요. 요셉의 일로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그날 떠오른 거죠. 요셉에게 잘못했던 게. 왜 떠올랐을까요? 요셉이 죽은 다음에 그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절대 보내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지 않을 거고, 그런데 요셉은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러고 자신들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에 대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반성하고 정말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보게 된 게 뭐냐면 참 요셉의 형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점에서 불쌍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없어지면 우리도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딱 이런 어려운 형편이 되니까 뭐가 생각난 거예요? 요셉에게 자신들이 했던 잘못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 이게 생각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어쩌면 평생 이것에 대한 짐을 지고 살았을지 몰라요. 뭘 했던? 자기 동생을 팔았던. 걔가 정말 살려달라고 그렇게 구걸했는데 팔았던 그 죄책감에 휩싸여 있을지 모르죠. 여러분 평소에 이런 죄책감이 없다면 이런 생각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져 있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들은 그날 어떻게 했어요? 동생 아우를 팔았어요. 그런데 아우를 팔고 행복하게 살지 못했어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 어떻게 합니까? 네가 이런 죄를 범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네가 행복해질 거고 네가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다 유혹하죠. 그런데 그것을 범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거. 어쩌면 그날의 형들은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정말 평생을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원망하고 사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 안타까운 일이죠. 다만 한 가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뭘 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들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정말 그들이 망치고 깨지고 상했지만 이 모든 상처를, 이 모든 아픔을, 이 모든 후회를, 이 모든 서로를 향한 이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요셉의 본문에 등장한 요셉의 형들의 모습은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정말 때로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행하는 경우도 있죠. 그 당시에 못 느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해서는 안 되구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러한 우리의 실수와 잘못조차도, 우리의 실패조차도 정말 선하게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거에 대해 소망을 뒀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식당을 간 적이 있어요. 이 식당을 그런데 좀 지방에 있는 좀 외진데 있는 식당이었어요. 차를 몰고 가야 되는. 그래갖고 아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그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식당 입구에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가 있는데 깨진 게 있더라고요. 깨진 항아리가 있어요. 깨진 항아리가 놓여져 있는데 이게 뭐지? 하고 들여다보니까 이 깨진 항아리 밑에 안에다가 물을 담아뒀다. 물을 담아놓고 물에서만 피는 수초들을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리고 그 수초가 꽃이 폈더라고요. 근데 진짜 멋있는 게 원래 보통 항아리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어둡잖아요.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항아리가 깨져 있는데 그 깨진 틈으로 햇빛이 쭉 들어와서 이 수초를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 깨지지 않았으면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죠. 그런데 깨졌기 때문에 뭐예요? 안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 빛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내도록.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저 같은 사람이 한테 깨진 항아리가 생겼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떡하겠어요? 버리거나 어떻게 하겠죠. 근데 참 깨진 항아리가 주인을 잘 만났다. 정말 깨진 항아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인을 잘 만나고 보니까 이 주인이 그 깨진 상처마저도 뭐예요? 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는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깨진 인생이에요. 깨진 항아리들이에요. 내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서 스스로 상처 주는 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혔을 때 그 깨진 상처마저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실패 전문가. 그날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실어놨습니까?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냐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런데 그것들을 다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인생 문제를 내어놓고 늘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